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는 하루가 참 길게 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게 되니까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간다, 참 짧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똑같은 하루인데 나이가 먹으면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게 느껴지는 것은 그 원인은 기억력 저하에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참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기억력이 저하되니까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두루마리 휴지 같다고 합니다. 처음에 천천히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의미가 있고 또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0장은 모세의 네 번째 설교이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새겨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다시금 설교한 것이죠. 이들은 과연 무엇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과 모세 오경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40년이 지나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광야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을 모압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은 과거의 일들을 찬찬히 회상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서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랜 시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맺게 된 언약입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가 앞선 세대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듯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130년 전에 시작한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절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입국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대한민국의 좋은 날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좋은 것을 누릴 출애굽 2세대들보다 더 놀라운 시대,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끗한 물, 아리수가 집 안에 들어옵니다. 전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부족해서 딤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냉장고 열면 먹을 것도 있고 옷걸이에는 말끔한 옷도 걸려있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것들이 복음과 함께 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음악이나 체육까지도 다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나 복지제도 역시 다 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양 의학과 의료 복지도 교회와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고 국민의료보험이 선진화된 것도
다 복음 덕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잊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 시대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그 이야기가, 그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와 선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그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복음의 귀한 언약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중생한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7일을 잘 받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감독하고 치리해 주십시오. 그것에 순복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신방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돕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정했던 것처럼 교회의 다스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입시 공부보다 신앙생활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 때문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풍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신자는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 보고 찬송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입을 옷과 살집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싸우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노예로 살고 억압과 착취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 참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등지고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쓰는 말로 사람이 좀 덜 됐다, 인간이 덜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설교가 결코 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배은망덕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로 부르신 은혜, 또 함께 살아가게 하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절 이하 말씀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곤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매주 주일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언약 갱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코람데오 자세로 기도하고 또 코람데오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항상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